서 4장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잠깐 기도하고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바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교회들이 제대로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경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제 나왔습니다. 주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신을 비춰보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아주 위험한 날들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좀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주님 말씀 증언할 때 주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시간 복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기쁨과 충만한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믿고 의탁을 드립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의 말씀이 그 경이로운 말씀이 드러없이는 복된 시간을 함께 주님께서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한 학기가 시작된 첫 번째 학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원래 1학기입니다. 이게요. 원래 과목 자체가요. 그래서 조직신학 가운데 이제 성경론, 신론이라는 주제인데요. 보통 이제 신학원에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면 보통 딱딱하지 않을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종종 계십니다. 근데 신학은요, 사실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모든 사람은 이미 신학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학이 뭐죠? 신학? 여기 적혀 있는 대로요. 신학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세알로지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데우스라는 표현하고 하나님, 또 로고스라는 표현 결합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에 관해 어떤 정리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신학자입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죠? 또 그러한 생각을 때로는 자기 어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이것이 성경적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된 참 하나님 대신에 거짓된 신들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학을 선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좀 체계화되어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여러분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제 공부하고 배우는데 투자하는 모든 시간, 노력, 애씀 이런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주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간에 여기 계시지 않는다면 어디 계실까요? 뭘 하고 계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주식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신학이, 어떻게 또 성경의 교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면 한번 로마서 14장 한번 볼까요? 로마 14장 12절을 보십시오. 한번 로마서 14장 12절. 로마서 14장 12절. 우리는 꼼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체크하고 또 계속 반복해서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게 뭡니까? 10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자신이 직접
여러분 자신이 직접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신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내 남편, 내 아내, 아니면 나의 부모님, 내 자식,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회개 보고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행한 모든 일들, 내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다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어리석은 말, 또 다른 지체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한 말, 농담, 험담까지 다 회개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다 회개복을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두렵습니다.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우신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 내 자신을 설명해야 될 순간을 생각하면 아찔할 때가 있어요. 아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말씀, 깨어있게 해준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복은요, 모든 사람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신앙자 심판대에서 다 회개복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각각 회개보고해야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교리를 믿고 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미래의 책임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교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 교리는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신학원에서 강의하는 조직신학, 이 내용은요, 어떤 전문적인 신학자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겁니다. 성경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 자체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여러 가지 교리들을 이제 연구 대상으로 하는 조직신학은요, 이제 성경 문맥부터 시작해서 마귀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아주 큰 진리의 대장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있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처음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아니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경륜을 담고 있어요. 또 이번 학기에 공부하게 되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 또 인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인격, 하나님의 어떤 행하신 사역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축복과 삶의 변화를 가져준다는 거죠. 한번 우리 디모데 후서를 봤으니까요, 디도서 한번 1장 볼까요? 디도서 1장에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건전한 교리란 말이 나오죠, 그죠?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9절만 보죠. 9절.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건전한 교리.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건전한 교리, 건전한 신학은요, 우리를 건전한 삶으로, 또 거룩한 삶으로, 또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건전한 교리가요. 성경적인 바른 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가 가르쳐지고 선포되면 우리의 삶도 바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앞에 골로새서 1장도 볼까요? 한번 골로새서 1장.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장 9절, 10절.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10절,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아는 곳에서 자라나고.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그 지식이 거룩한 삶, 또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전한 교리는요,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도 표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한 삶은 건전한 신학, 건전한 교리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죠?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저 개인적으로요, 오늘날 코로나19라고 하는 우한 바이러스죠. 그죠? 이런 역병,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 개인적으로 놀랍게 다가오는 성경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레이기입니다. 레이기예요. 내일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아마 지르신대교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나요? 그죠? 예. 저희 교회에서 영상으로 이제 예배 드리겠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한번 좀 고민해 봤습니다. 진실된 회개와 거룩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이제 또 확신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죄 가운데 파산해버린 인간이 나옵니다. 그죠? 창세기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6월 어린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레위기에 가면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인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라는 책에 보시면 구속받은 자들이 자기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 이런 단어가 레위기 총 27장에 걸쳐서 94번 나옵니다. 좀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책이 레위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한번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11장. 제가 내일 설교할 부분 좀 일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이게 핵심입니다. 44, 45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거룩한 나라가 강한 나라임을 증언합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중국의 우한 폐렴 이 사태를 맞아서요. 다시금 레위기가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 레위기를 강의한 적이 있었고 2017년에 강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새롭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레위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앉혀놓고 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그 백성답게 만드는 한마디로 건국 준비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가 거룩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게만 하면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해주겠다. 너희가 거룩하기만 하면 어떤 질병도 어떤 전염병도 어떤 외세의 침략도 너희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강한 나라에게 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강한 나라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성경은 깨끗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 내용이 레위기에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전반부는요, 희생 제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율법이 나옵니다. 근데 후반부에 가게 되면 아주 프랙티컬하게 일상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지켜야 하는 어떤 성결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레위기 11장부터 읽어보세요. 여기는 음식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위생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이렇게 먹고 방역은 이렇게 하고 쫙 나옵니다. 이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예방을 위한 현대의학자들이 제시한 것과 너무 일치합니다. 너무 일치합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이 나옵니다. 나침새들을 쫙 열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독수리, 매 쭉 나오다가 이번에 우한 폐렴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박쥐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또 예전에 또 메르스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낙타도 먹지 말라는 동물 리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전염병이나 악성 피부병 이런 질병들이 돌 때 즉시 환자들을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진 자는 옷을 빨거나 태우고 또 몸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질병 환자가 발생한 집이나 공간도 즉시 7일간 폐쇄합니다. 폐쇄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나 어떤 그 반점이나 곰팡이도 다 정결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레위기가 기록된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뒤에나 인류가 발견하게 된 방역의 기본 지침입니다. 성경에 써 있으면 미리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놀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내용이에요. 또 우리 몸에서 나오는 침, 요즘 막 비말 얘기하잖아요. 침, 배설물, 피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하니까 깨끗이 씻어내고 정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란한 성관계를 금하셨습니다. 에이즈 같은 병들, 이 글로벌하게 퍼져 있잖아요. 왜? 동성애를 비롯해서 물란한 성관계가 그 이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를 만지지 말고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어서 깨끗이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진 사람도 부정하니까 어느 정도 격리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다 나온 거 이게요. 요즘 하는 거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죠? 이런 정결법을 잘 지킨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병이 많던 옛날에도 병에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 이게 다 흩어져 살아도요, 이 법을 지키니까 유대인들이 병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이렇게 정결과 위생에 대한 기준이 높아요. 옛날에는요,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 이건 성경의 뭐 고비 사막이다, 뭐 성경의 히말라야다, 뭐 이런 말 하면서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성경을 잘 읽어 나가다가 25장 성막 갈 때부터 막 힘들어. 그래서 뭐 어렵게 그림 보면서 막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레위기가 왔어. 이건 또 더 대단해. 에베레스트니 완전히. 되게 힘들잖아요. 이게 고비예요, 고비. 그죠? 그래서 되게 힘들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가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를 맞이하면서 다시 읽어보니까요. 거룩이 생명이구나. 뭐가 생명이라고요? 거룩이 생명. 이게 안전이구나. 이게 딱 제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거룩하라 명령하신 것은요, 그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아주 안전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이 뭐 의학 보건적인 측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성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뭐 세계관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가정이 거룩한 겁니다. 나라가 건강한 거죠.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지금 여기서 설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거룩한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위한 뼈대가 바로 교리라는 겁니다. 교리의 교리, 그죠? 그래서 아도니람 조던스라는 침례교 목사가 그런 말 했잖아요. 교리는 삶의 틀이라고요. 틀이에요, 틀, 폼, 틀입니다. 우리를 만들어준 틀이에요, 틀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뼈대다. 그리고 거룩한 삶에 살아있는 은혜로 옷 입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또 교리는 우리의 지성만을 사로잡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신학, 이 신학원 어떤 강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강의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역사를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기껏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첫 번째를 보시면 조직신학 공부의 목표가 나오죠. 뭐 다른 말로 교리 공부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목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기본 교리를 잘 이해해서 성경을 스킬풀하게,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게 강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는요, 스킬이 있는 능숙한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역대상 15장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적인 노래를 부를 때에도 능숙한 자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노래에서도 능숙한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33편 3절에 보시면 찬양 연주를 함에 있어서도 솜씨 있고 능숙한 자들이 필요해요. 역대상 5장 18절 이하에 보시면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싸움에 익숙하고 능숙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역대상 28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는요, 솜씨 좋은 모든 사람, 능숙한 모든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또 시편 78편 72절에 보시면 다윗의 리더십을 말하면서 마음의 순전함과, 그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방송이든 번역이든 전도지 제작을 위한 디자인 편집이든 복음전도 상담이든 찬양이든 이렇게 저렇게 능숙한 시대들이 있습니다. 또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만몬보다 덜 대접받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의 재능과 능숙함을 주님께보다는 만몬에도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 그러한 능숙한 지체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왕국 비즈니스에 있어서 얼마나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교회는요, 목회자 한 사람이요, 아니면 소수의 몇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각각 자신의 재능과 받은 은사대로 능숙하게 기쁨으로 섬기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신약교회의 교회상이에요. 그죠? 우선 능숙하다는 표현 한국어를 신약에서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5장. 유명한 구절 있죠?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 말씀대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13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능숙하지 못한다. 스킬풀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말씀하시네요. 젖은요, 어린아이가 자라나게 먹는 음식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요, 말씀의 순수한 젖으로 자라가야 되겠죠. 갓난 아이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고 그럼 또 아이가 되면 젖이 아니라 이제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음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젖으로, 꿀로, 사과로, 고기로, 물로, 버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1년이 되고 2년, 5년, 10년 이렇게 진행하면요,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의의 말씀은 단단한 고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이 신학원 강의의 목표는 바로 이런 의의 말씀에 능숙하게 하는 데 있다는 거. 그죠? 기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성경의 위대한 교리를 배워서 이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열망을 갖게 한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유명한 구절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야,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 가지 많은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기준이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결국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1189장 31,102구절 그리고 약 300만 단어 되죠. 그 결제로 단어로 얘기하면 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 어떤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복잡한 사건과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성경적 교리들을 올바로 배우면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가 정말 올바른 교회일까? 이런 생각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요, 한자로 보면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예요.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다면 올바른 교회 다니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갔는데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간증만 하네, 간증만. 연극만 한다. 목사님 자랑만 하고 있다. 그럼 바른 교회가 아니죠. 교회를 다닌 지 5년, 10년, 20년이 됐는데 계시록이나 뭐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책들은 전혀 다뤄본 적이 없다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럼 바른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아주 꽤 큰 교회이고 목사님도 되게 유명해요. 거기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녀도 난 성경을 잘 모르겠다. 그런 교회 다니시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도 초라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름이 어떤 PD, 이름과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40대 후반밖에 안 된 목사지만 머리가 하얗고 비호감이야. 근데 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경 알겠다. 그럼 올바른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요즘은 탁구를 치러 가도 제 별명이 나영석 PD예요. PD님 오셨네 이러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배우고 있는 걸까? 뭐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5시간씩 공부한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자칭 메시아인 신천지 이만희를 믿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진짜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있는 걸까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신다고요? 누구를?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로 배우고 있다면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마음속에 열정이 샘솟게 되고 예수님을 더 믿게 됩니다. 바르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정말 가까워진다면, 친밀해진다면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배웠는데 그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나 어떤 교주님과 가까워져. 잘못 배운 거죠. 이단이 그렇습니다. 뭐 성경 가르친다고 몇 단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 배웠더니 그분이 제인 예수래. 이런 분들 많잖아요. 잘못 배운 겁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교파에 대한 맹목적인 어떤 추종자가 되거나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원 강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 빌립보서 1장 보기. 빌립보서 1장 9절. 빌립보서 1장 9절. 바울의 기도는 참 항상 곱씹어보고 귀한 기도문입니다. 그죠?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야,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요,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구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식이 없는 사랑은 맹목입니다. 눈물로 있는 거예요. 영적 지식, 진리의 지식이 없는 사랑은요, 종교적 열심일 뿐입니다. 반대도 문제죠. 반대도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판단은 냉혹합니다. 차가워요. 차갑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육신적인 다툼만 일삼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이에요. 이거 더 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 사랑이요,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그죠? 세 번째. 주시한 공부의 목표가 뭡니까? 세 번째는 뭐냐? 진리의 지식에서뿐만 아니라 은혜의 영역에서도 둘 다 성장하는 증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영적인 부분과 지성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종종 제가 이제 목회,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추천하는 책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김남준 목사님이 쓰셨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런 책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 사역을 이제 준비할 때 읽으면 되게 아주 뜨겁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 보면 사역자가 되기 위한 어떤 준비 여러 가지가 나와요. 육체적인 준비가 있고 또 지적인 준비가 있고 또 인격적인 준비가 있고 또 정신적인 준비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준비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뜨거움과 은혜도 있어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다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1장 14절.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그 다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진리만 충만하신 게 아니에요. 뭐도요? 은혜도요.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요,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성도들이요, 진리는 쏙 빠진 채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해요. 그리고 뭔가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오늘?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없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영적 망상입니다. 종교적인 카타르시스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요. 진리가 빠졌다면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에 감동받은 것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라면요, 교도소에서도요, 세바시 강연하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진리를 하지 않아도 이건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와 동떨어진 어떤 마음의 감동은요, 은혜가 아니라 속은 겁니다. 속은 거예요. 이거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한번 골로새 1장 6절도 볼까요? 골로새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 1장 6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조시신학 공부 목표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빠졌네요.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다들 마스크를 끼고 계신데 마스크가 거기 눈으로까지 가 있어가지고 주무시는지 눈 떠 있는지 안 보여 잘. 예전에 다 보였는데
딱 왔을 때 위로 올라가니까 눈이 잘 안 보여. 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사람들의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주 유명 말씀이죠. 여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 이게 이 신학원 강의의 목표입니다. 모든 선한 일이에요. 모든 선한 일. 그러니까 성경 어떤 기록의 목적은 뭐예요? 단순히 지식 추구가 아니에요. 호기심 충족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모든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자격이 갖추어지는 거죠. 그죠? 또 오늘날 보면요,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요,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지도 않고도 교회에서 뭔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입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은 될 수 없습니다. 신실한 총직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앞에 보시면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럽고 없는 일꾼도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되어 있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종, 깨어있는 종,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의 이런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를 완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죠? 다섯 번째. 이 분야의 다양한 책들을 알게 하는 거다 되어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에 보시면 신명기 32장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책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극을 받아요. 궁금한 게 많아지거든. 읽다 보면요. 그죠? 신명기 32장에 보면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야, 지금은 시대가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인터넷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성경 텍스트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 텍스트를 친 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다 나와요. 검색이 돼, 검색이요. 그러니까 저는 종종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뭐 어떤 대지를 잡잖아요. 뭐 첫 번째 대지를 잡다가 뭔가 살을 붙일 때 구글링을 좀 하거든요. 하다 보면 어떤 텍스트를 딱 치면 그 텍스트 연관돼서 교회에서 20년 동안에 했던 설교가 쫙쫙쫙 다 나와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여기서 참고했네? 여기서 참고했네? 이게 다 이게 똑같은 게 가는 거구나. 이게 흘러가는 거구나. 너무 시대가 좋아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하나 있어도요, 뭐 아이패드만 하나 있어도요, 지금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되게 좋은 시대잖아요. 여기서 출간한 책들도 다 PDF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안 읽어서 문제지, 여러분이. 읽지 않는 게 문제죠. 공부하지 않는 게 문제지. 자료는 널려 있어요. 그죠?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책을 읽는데 한 부류의 책만 읽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독선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글들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경 시대책을 많이 읽거든요. 여러분, 익은 보리가 고기를 숙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를 알게 돼서 겸손해집니다.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그런데 한 부리만 읽어. 다 읽었어. 이거와 다르면 다 잘못된 거야. 그게 아닌데 여러분. 한번 시편 119편 보세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6절.
시편 119편 96절 보시면 내가 모든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보았사오나 주의 명령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주의 명령은 심히 넓으니이다.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 동안에요. 수많은 책들, 수많은 설교들, 성경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갈되지 않고 지금도 새로운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 좋은 성경 신자들의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한 사람에게 모든 진리를 계시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쓴 책들 많이 읽게 되면 지혜로워져요. 잠언 12장, 잠언 12장. 보세요. 잠언 12장. 오늘은 이제 새로운 시간이니까요. 잠언 12장 15절. 잠언 12장 15절.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오르나 권고의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여기 보면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의 길은요, 자기 눈에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코 바로잡힐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이게요. 이것이 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시죠.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